네,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팀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사자성어를 하나 보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네, 하나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 사자성어가 무엇인지 아실까요? 네, 대단하십니다. 저는 풍이랑 화는 알았는데 사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풍전등화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네, 바람에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뜻이죠. 거센 바람에 언제 꺼져도 이상하지 않는 등불, 굉장히 위태롭고 또한 절박한 상황을 우리는 풍전등화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마치 이런 풍전등화와 같은 위태로운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미래가 언제 끝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시대가 그가 있었던 시대였던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왕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방을 의지하자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 심판하셨죠. 그렇다면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남유다는 좀 상황이 괜찮았을까요? 아닙니다. 윗동네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혼나고 있으니까 남유다 정신 차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유다 왕 아하스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가 했던 만행을 열왕기 하 1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다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가 아수르의 우상의 제단을 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죠. 유다가 위태롭습니다. 유다도 망할 것 같습니다. 이런 위태로운 상황, 풍전등화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이 소망이 되고 무엇이 그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오늘 이사야 39장 40장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이 위로가 무엇인지를 말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소망, 우리의 위로가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은요, 더욱더 안 좋아졌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요,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까지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수르는 그 당시 미국 같은 세계 최강자였습니다. 그러니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왔다면, 유다를 포위했다면 사실상 게임이 끝난 겁니다. 이제 유다의 미래가, 유다의 생명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위태로운 때에 등장한 왕이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성도님들, 이 히스기야는 좋은 왕이었을까요? 나쁜 왕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좋은 왕, 착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냥 착한 게 아니라요, 제일 착한, 제일 좋은, 이보다 착할 수 없는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였다는 것이죠. 히스기야에 대해서 열왕기 하 18장 5절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는요 전무후무한 왕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왕은 없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했던 왕이 없었다. 하나님을 끔찍하게 사랑했던 왕이 히스기야였다고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가 왕이 되자마자 이렇게 행동합니다. 4절인데요,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고 아세라의 목상을 찢고 놋뱀을 분향하는 것을 부수고, 그가요 산당과 우상을 부수고 모든 것을 청결케 하는 겁니다. 마음이 시원해지고 답답함이 싹 가라앉는 거죠. 위태로운 시기에요, 히스기야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니 이 유다에 희망이 있어 보입니다. 유다 끝나지 않았구나.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다. 유다의 소망이 히스기야 왕에게 보이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소망이 되겠구나. 오늘 이사야 39장에서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을 소개시켜 줍니다.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었던 왕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 그 행적을 보여주는데요, 히스기야가요 기도함으로 아수르 대군을 물리쳤고요, 또 기도함으로 그가 죽을 병에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물로 그가 기도하자 15년이나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은혜, 기적 같은 일이 바벨론 왕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요, 사절단과 많은 선물들을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그 땅에 나타난 기적과 같은 일, 이적과 같은 일들을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아수르 대군을 너희가 이겼냐? 어떻게 너가 죽음에서 살아났냐? 어떻게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냐고 바벨론에서 물으러 온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바벨론 사절단들이요, 단순히 신기한 일 물어보려고 그 먼 길을 왔을까요? 네,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 그들의 진짜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동맹입니다. 동맹. 히스기야, 아수르에게 한 방 먹였다며, 너 좀 친다며 우리 함께 동맹하자.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대항하자고 지금 히스기야에게 동맹을 서로 의지하자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히스기야의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하나님을 전무후무하게 의지하고 사랑했던 히스기야라면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합당했을까요? 동맹 필요 없다. 아수르 이긴 거 내가 산 거다. 하나님의 은혜다. 바벨론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히스기야의 합당한 반응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39장 2절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히스기야가 동맹 이야기를 듣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유다의 전술, 유다의 전략, 유다의 재산을 다 보여주고 우리가 동맹하자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주셨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그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하기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지겹다는 겁니다. 내가 이방인과 동맹하여 내 힘으로 한번 이겨보겠다고 히스기야가 바벨론과 손을 잡았습니다. 결국 이런 히스기야의 교만으로 이 유다에 무엇이 선포될까요? 심판이 선포됩니다. 바벨론이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선포하시는 거죠. 성도님들, 히스기야는 전무후무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유다의 소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왕 때문에, 그 소망처럼 보였던 왕 때문에 바벨론을 인해서 심판이 선포되는 거죠. 유다의 끝이 히스기야 때문에 도래하였습니다. 이 남유다에는 대단한 왕들이 참 많았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전무후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실패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는 39장은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유다의 미래를 책임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유능한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우리의 미래가 생명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람에게 소망이 없음을 오늘 이사야 39장이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히스기야가 엎드렸던 하나님, 히스기야가 무릎 꿇고 붙들었던 그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9장을 넘어서 이제 40장으로 넘어오면 그 하나님이 소망 없는 우리에게 소망이신 하나님께서 위로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40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그들을 향해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에게 소망이 없지 않다. 내가 그들에게 소망이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위로의 메시지를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첫 번째 선포인데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 길은 누가 오시는 길일까요? 하나님이 오시는 길입니다. 여호와의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실력이, 하나님께 나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나아가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게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내가 나의 백성을 향해, 나를 버리는 그들을 향해 내가 친히 나아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길을 어디에다가 예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광야에서, 그리고 또 사막에서 그 길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성도님들, 광야가 길을 만들기 좋은 곳일까요? 아닙니다. 네, 광야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광야는요, 길을 내기 좋은 곳이 아닙니다.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무엇 하나를 기준 삼고 이정표 삼아서 방향을 잡고 길을 만들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겁니다. 사막은 더 심합니다. 사막 보여주시죠. 사막. 걸어도 뭐밖에 안 보일까요? 걸어도 흙, 모래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어디로 왔는지 알 수 없는 곳이 사막입니다. 사막을 걷다 보면 그래서 신기루 봅니다. 길을 잃고 정신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야말로 길을 내기 불가능한 곳, 길을 낼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고 사막이라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높은 산이 있습니다. 깊은 계곡도 있고요, 험한 땅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높은 산을 깎으시고 깊은 계곡을 메우시고 험한 땅에, 그 사막과 광야에 커다란 하나님의 대로를 놓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데 있어서 높은 산이, 거친 광야가, 깊은 계곡이 하나님의 길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향해 달려가시는 그 길을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내가 내 백성을 향해 달려가는 것, 나의 구원을 너희가 아무도 막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님들, 저는요, 목사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완도에서 목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는 목사님 자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요, 목사님 자녀들은 모 아니면 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혹시? 목회자 아니면 불신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제 친구들 중에 한 명도 그랬습니다. 이 친구가 성인이 되고 나서 목회자가 아니라 불신자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부모님이 사는 모습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시는지, 왜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사시는지, 무엇이 기쁘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성인이 되고 나서 교회 다니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떠나서 1년, 2년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이 친구가 이제 대학교 다녔을 거 아닙니까? 대학교 기숙사에 자꾸만 이 기숙사 한 방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꼬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들도 교회 다니는 집사님, 장로님들이 꼬이는 겁니다. 은혜죠. 그런데 이 목사님 자녀들이 티가 나거든요. 어디서 티가 날까요? 이름에서 티가 납니다. 제가 양요한이잖아요.
저희 사무실에 바울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 자녀인 걸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이 친구들이, 이 교수님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가만히 안 두는 거죠. 교회 좀 가자고, 한 번만 교회 가자고 꼬드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결국 그 등살에 못 이겨서 하필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련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실력이 없고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멀어지려고만 합니다. 우리의 교만이 높은 산처럼 높고 우리의 의심은 깊은 계곡처럼 깊고 우리의 심령은 이 광야처럼 메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험한 땅에 길을 내시는 분이 있으니, 누가 길을 내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길 잃고 방황하는 우리를 향해 길을 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먼저 찾아오지 않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이 수요예배 자리에 있음도요,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나의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메마른 나의 삶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길을 헤맬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길을 내지도 못하면서, 길을 찾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항상 앞서 가려고만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는 먼저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길을 내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길을 내어주시고 먼저 은혜 내어주시며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더 소망하시고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위로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풀리고 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풀이고 꽃이라고 합니다. 우리 옆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아름다움이 꽃입니다. 활짝 핀 꽃과 같습니다. 성도님들, 꽃 좋아하시죠? 저도 꽃을 좋아합니다. 이쁜 꽃 좋아합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우리가 이쁜 꽃을 보면요, 거기에서 멈춥니다. 이리저리 보고 뭐도 찍을까요? 사진도 한 장 찍는 거죠. 저도 꽃을 보면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제가 찍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꽃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네, 제가 가는 산책하는 길에 꽃이 너무나 이쁘게 펴서 제가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한 달 전 6월쯤 찍은 사진입니다. 이곳이 어딘지 제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비밀의 장소는 아닙니다. 이 화랑대역 거기 산책길에 이렇게 한 5월달 6월달에 이쁜 꽃이 핍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가 어딘지 아셔도 이 꽃을 볼 수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꽃이 시들고 져버렸기 때문이죠. 지금은 가면요, 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시들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꽃은요,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지만 금방 지고 사라져 없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꽃이 시드는 것처럼,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변하고 시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 나이가 올해 30살입니다. 아직 맞나요? 어리죠. 그러나 제가 감히 오늘 집사님, 권사님들 앞에서, 장로님들 앞에서 주름을 한번 잡아보려 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장가도 맞지만 30살이 되면 건강 꺾인다, 체력이 꺾인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을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크게 신경 안 썼습니다. 에이, 뭐 똑같겠지, 아이 뭐 1년이라고 비슷하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파옵니다. 올해 3월쯤 아마 사무실에 계신 분들 제가 잘 알 겁니다. 3월쯤에
3주 동안 배가 아픈 겁니다. 이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제가 4kg, 5kg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병원에 가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받고 왔습니다. 아무런 이상은 없었는데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3주 동안 아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목이 안 돌아가는 겁니다. 안 돌아가서 목 보호대를 치고 3주 동안 도수 치료랑 물리 치료를 또 받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또 어깨가 아픈 겁니다. 2주 어깨가 아파가지고 MRI까지 찍었습니다. 별나죠? 그런데요, 무슨 일이 생겼는지 이 근육과 뼈 사이에 있는 연골이 앞뒤로 찢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활 운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아팠던 적은 없었는데 30살이 되니까 몸이 여기저기 아파오고 고장이 나는 겁니다. 제가 감히 주름을 잡아봤습니다. 아마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이미 이걸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어느 순간 무릎이 시큰거리고요, 허리가 아프고요, 몸 여기저기가 고장이 나는 거죠. 어제까지만 해도 성경책 잘 보였는데 성경책을 멀리서 우리가 봐야 하는 날이 오는 겁니다. 슬픕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풀과 같고요, 시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인내도 풀과 같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막 솟아나고요, 말씀을 들을 때 원수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의 믿음이 작아짐을, 사랑이 작아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요, 금세 변해버리고 금세 식어버리고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에게는 신뢰할 만한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반절입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하나님이 알고 한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나의 백성이 풀이고 꽃이다. 그들의 사랑이, 그들의 인내가, 나를 향한 믿음이 언제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변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너희의 사랑이 변하고 너희의 사랑이 신실하지 않으나 나의 사랑이, 나의 언약이, 너희를 향한 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에서 참 많이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맺으십니다. 아브라함과. 그때에 쪼개진 고기 사이로 누구 홀로 지나가십니까?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하고 그가 실수하고 두려워서 자기의 아내를 다른 왕에게 팔아 넘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붙드십니다. 고멜이 다른 남자와 간음하고요, 다른 남자와 음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멜을 향해 다시 데려와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변덕이 심합니다. 우리가 고멜과 같습니다. 매 순간 변하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저울질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너희를 향한 나의 신실함은 언제나 영원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한 가지, 우리가 믿고 붙들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 한 사랑만 붙들면 끝나는 겁니다. 금세 변하고 흔들리는 풀 같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오늘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만 있으면 충분한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금세 사라질 나의 인생의 자랑,
이 세상의 자랑, 그것들에 소망 두지 마시고, 그것들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붙잡는 데 힘주지 마시고 온전히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더 사랑하고 붙드시는데 우리의 힘을 쏟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함께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힘써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이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너가 힘써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힘써 말하라고 하시냐면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것을 힘써 외쳐서 듣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일까요? 왜 우리들이 힘써 하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한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보지 않고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결과가 뻔하기 때문입니다. 메마른 광야 같은, 시들어가는 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보고 있자면 한숨 나오고요, 소망이 없고 답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만 봐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봐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멈춰야 하는 겁니까? 나의 인생을 묵상하는 것을 멈춰야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나의 인생 보는 것, 묵상하는 것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장 하나님을 보시며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여정의 모든 길에 답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한숨이 나오실 때에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한숨이 나오실 때 하나님 묵상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 크신 은혜를, 나 같은 죄인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신실하심을 나의 삶의 길에 한 번도 인도하지 않은 적이 없으신, 언제나 인도하신 그 성실하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모든 여정의 안내자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 함께 바라보시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 한 번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 능력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우리 오늘 함께 우리 두 가지 기도하실 텐데, 먼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 더 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라질 인생의 자랑, 사라질 세상의 것 우리가 붙들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먼저 은혜 주시고 우리를 성실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 더 보며 더 묵상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도 그 하나님의 구원하신 복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붙들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더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 되시고 소망이 되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의 삶의 다른 것들을 묵상하고 붙들며 고민하며 의심했던 우리들을 주님, 우리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언제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어주시는 신실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더 붙들며 사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붙들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소망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참 생명이시며 하나님이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고백하는 우리 자라는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의 인생의 인도자 되어주시며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민의 그때, 선택의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에 다른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